로마서 8장 9절, 우리 딱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8장 9절이에요. 예, 준비되셨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한 절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하나 여러분 한 단어 이렇게 찝으시면서 마음으로 심으시면서 선포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9절 한 절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막 난리 났잖아요. 예, 난리 났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샬롬을 우리 마음 안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임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것 같습니다. 마음껏 누리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예. 이번 한 달 여러분 우리 뭐 하고 있는지 기억하시지요? 예, 혹시 잊어버린 거 아니시지요? 혹시 오늘 지난주에 못 나오시고 오늘 처음 나온 분들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집을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을 만들고 있는데 지난주에 설계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설계도였는지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한 주간 만드셨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였어요. 그렇지요? 함께랑 똑똑똑. 그렇지요? 우리 마음의 이분 밖에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반응해야 된다. 반응하고 버선발로 나가서 문을 열어드리고 그 주님을 나의 마음에 초청해야 된다라는 게 지난주 첫 번째 설계도였습니다. 하셨습니까? 네,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예,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예, 근데 이게 한 번만 문을 열어드리고요. 주님 이제 나가셔도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계속 주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 일들이요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자, 오늘은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를 초청했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집을 본격적으로 나의 마음에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집을 지어 나갈 텐데 주의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주의사항은 딱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이 시간, 이 말씀 시간, 이 예배 시간은 무엇을 익히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설계도. 기억하십니까? 설계도. 하나님이 제가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설계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익히시는 시간이 이 말씀 시간이다. 이거 주의사항이에요. 예, 익히셨어요. 그럼 진짜로 뚝딱뚝딱 집을 만들어 가는 건 언제 하셔야 합니까? 일상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주의사항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이거 자꾸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나의 집, 내 이름을 걸어놓은 나의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의 집이에요? 그리스도의 집, 그렇지요? 하나님의 집, 예,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어놓은 그리스도의 집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 집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이거 진짜 두 가지 주의사항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집을 우리가 좀 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책을 소개해드렸어요. 기억하시지요? 예,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생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우리 주제랑 똑같은 책인데요. 이 책 혹시 사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다음 주까지 계속 이 책을 좀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집을 좀 지어볼까 합니다. 다음 주까지 방들을 하나하나 이제 채워나갈 거예요. 집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집 안에 하나하나의 방들을 이제 막 새롭게 채워나갈 건데 조그만 집 아니에요. 아주 큰 집이에요. 예, 으리으리한 집. 마치 TV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집, 그 안에 방들을 굉장히 많이 채워나갈 거예요.
침실도 막 따로 있을 거고요. 주방도 아주 멋지게 만들 거고, 서재도 우리 조금 이따 서재도 만들 거고요. 따로따로 굉장히 멋진 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 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방들을 어떻게 만들어 놓지? 이게 좀 내가 생각하는 게 조금 힘든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조금 쉽냐면 그냥 우리 집에 방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예, 우리 집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방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채워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수월하게 그리스도의 집을 만드실 것 같습니다. 아셨지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혼자 살아가는 집이 아니라 나 혼자 살아가는 방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만드는 집,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방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집에 손님이 왔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다 상상을 하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손님이 오기 전에 방 치우잖아요. 근데 저의 경험상 손님이 오신다 방을 치우는데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한 방으로 다 몰아넣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다 몰아넣어요. 다 몰아넣고 일단 눈에 보이는 거실 뭐 이런 데만 이렇게 깨끗하게 닦고 깨끗한 척 만들어 놓는 거죠. 손님이 설마 와가지고 그 방들만 이렇게 열고 돌아다니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치워 놓는 게 우리예요, 그렇죠? 근데요, 우리가 이제부터 그 방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치워갈 건데 손님이 오는 수준으로 치워가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손님이 아니잖아요. 한번 들어오셨다가 잘 있어, 잘 가세요 이러고 안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시는 분이잖아요. 이 마음 안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 한쪽에다가 이렇게 이런 표현이 갑자기 짱 박아 놓을 수는, 그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구석에 처박아 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아니다. 손님이 오신다라는 그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나랑 함께 살아가는 그 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치우고 제대로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요, 우리 주님이랑 같이 자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좋으시죠? 우리 주님이랑 화장실도 같이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이 좀 쉽게 생각하시면서 새롭게 우리가 좀 방을 오늘부터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3가지 방을 만들 거예요. 3가지 방을 만들 건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방은 서재입니다. 서재. 서재? 우리 집에는 서재 없는데, 그렇죠? 나는 책 그닥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서재 필요 없는데, 혹시 이런 분은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내 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시대요. 서재가 필요하시대요. 자, 이제 그 서재를 만들 건데 서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재는 어떤 곳입니까? 뭐를 읽는 곳이에요? 책을 읽는 곳이에요. 예,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상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나름 되게 널찍한 방이 있어요. 거기에 여기 책장도 이렇게 한쪽 벽면에 쫙 있고 책들도 가득 들어있고 여기에는 벽난로도 이렇게 있고, 예, 좋죠. 그리고 탁자, 탁자도 하나 있고 의자도 한 뭐 2개 정도 이렇게 있는 곳 상상이 되세요? 자, 그 책장에 어떤 책들이 꽂혀 있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책장을 보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요. 여러분 저희 집에는 어떤 책들이 많을까요? 성경, 신학책들, 그렇죠? 그런 책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 친구가 간호사인데요. 그 친구 집에 가보면 책장에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그 간호학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동생이 성악을 해요. 그 집에 가보면 책장에요, 그냥 아무튼 그 음악에 관련된 악보들이 쫙 진열되어 있어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어떤 책들이 꽂혀 있을까요?
뭐 등산에 관한 책들, 그렇죠? 그런 거 꽂혀 있겠죠. 뭐 이런 거 씨 심는 거 좋아하시고 나무 뭐 이렇게 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거에 관련된 책들이 쫙 있겠죠.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책장에는 이렇게 넓은 서재가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장에는 어떤 책들이 꽂혀 있습니까? 더 중요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책장에 꽂혀 있는 그 책, 주님과 함께 앉아서 읽으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도 계세요. 그 주님, 지금 책장에 꽂혀 있는 그 책들 다 꺼내서 우리 주님과 이렇게 웃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가시면서 읽으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거는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조금 부끄러운데, 우리 주님 보시기엔 조금 낯이 뜨거운데, 이거 주님 보시면 조금 나한테 좀 실망하실 것 같은데, 뭐 이런 책들 혹시 꽂혀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즐겨보는 뭐 그런 잡지들, 아니면 운세 나와 있는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소설책, 세상의 가치관들로 쌓여 있는 모든 그런 책들. 지금 책장을 여러분이 들여다 보시고 어떤 책이 있나 보시고 주님과 함께 보기에 부끄러운 책들이 있다면 꺼내셔야 합니다. 꺼내셔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받고 팔아 넘겨야 될까요? 아니에요. 버리셔야 돼요. 과감하게. 누구 줄 생각도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셔야 합니다. 서재, 그 책장 앞에서 꽂혀있는 책들을 보면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책을 보니까요, 책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겠어요? 15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선 지금 내가 읽고 보는 것 중에서 유익하지 않고 깨끗지 못하며 좋지 않고 참되지 못한 것들은 전부 내다버려라. 이제 빈 선반에는 성경을 꽂아라. 성경 구절을 가득 채워놓고 주야로 묵상하도록 해라. 주님은 내게 실물 크기만한 당신의 초상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벽 한가운데에 이것을 걸어놓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책장을 내가 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책장을 보는 거예요. 그 책장에 어떤 책들이 들어있었나, 혹시 내가 꺼내보진 않았는데 조금 정결하지 못한 책들, 그런 책들이 있진 않았나 한번 보시고, 혹시 주님과 함께 펼쳐보지 못하는 책들이 있다면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빈 책장에 우리 주님이 뭘로 채우라고 하십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책장을 채워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서재 가운데에 뭘 붙여놓으라고 재밌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붙여놓으래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빌립보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서재 이 한 벽면에 예수님의 이 초상화, 예수님의 이 사진을 다 붙여놓는 우리, 그 서재 안에서 그 책장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요, 이 책장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성경 구절들로 채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쉬우시지요? 첫 번째 설계도, 오늘 첫 번째 방은 서재예요. 서재. 이제부터 가셔서 하셔야 되는 건 책장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장을 비우시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아닌 것들은 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으시고, 그리고 그 벽면에 누구의 초상화? 예수님의 초상화, 우리 주님의 멋진 사진을 하나 걸어 놓으시고 주님과 함께 책장을 넘기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 보시는 겁니다.
쉬우시지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방, 내 마음에 주님의 방 만드는데요. 첫 번째 방이 서재입니다. 자, 기억 꼭 하시고요. 그 다음 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방은 주방입니다. 주방. 예. 우리 남성보다 사실 여성들이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방이지요. 주방인데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어떤 음식 이렇게 해서 맛있게 드시고 오셨습니까? 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드렸나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요즘에 또 우리 아이들 집에 있으니까 아이들 위해서 하셨나요? 저는 참 사실은 이 주방이라는 공간하고 별로 친하고 싶지 않은 왜냐면 음식을 잘 못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예. 음식을 뭔가 막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맛있는 딱 이렇게 와야 되는데 별로 맛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요즘에 이제 저희 아이가 방학이 길어지다 보니까 계속 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아무튼 밥 생각을 늘 해야 되는데, 하루는 이제 아침에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이따 점심 때는 그냥 대충 누룽지 끓여가지고 김치 꺼내서 김이랑 후라이랑 해가지고 먹어야지. 쉽잖아요. 예, 그건 쉬우니까 그냥 그렇게 먹어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갑자기 점심 때쯤 됐는데 엄마 김치볶음밥 먹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예, 난이도가 아까보다 좀 높아졌죠? 그래서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뭐 했을까요? 김치 꺼냈죠. 예. 그래서 못하는 거지만 아무튼 썰고 스팸도 썰고 김치 볶고 막 밥 볶고 해가지고 먹었어요. 예. 먹고 나니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생각했어요. 점심 때 그래도 나름 요리를 했으니까 저녁은 사 먹어야지. 간단히 사 먹어야지, 아니면 시켜 먹던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또 저희 아이가 오더니 엄마 나 떡볶이 해줘 이러더라고요. 사달라는 게 아니라 해달래요. 왜냐면 사 먹는 거는 좀 매우니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레시피를 찾아보고 이제 집에 있는 가래떡을 해가지고 고추장 풀고 해가지고 나름 열심히 해서 아무튼 아이와 먹었습니다. 제가 그냥 대충 때우려고 했는데 아이가 저한테 그냥 툭툭 이렇게 던지는 말들을 제가 듣고요, 아이의 말대로 제가 하고 있는 그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제가 아이가 원하는 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저녁 때 어떤 생각이 났냐면, 이 책 읽었던 주방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어 하실까? 어떤 음식을 원하실까? 정말 나랑 어떤 음식 드시고 싶어 하실까? 어떤 요리를 우리 주님께 해드리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는데요. 어쩌면 이 주방이라는 공간, 또 식탁에 앉아서 교제하는 그 공간은 어쩌면 우리의 그 배고픈 욕망을 채우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점심 먹었는데, 분명 김치볶음밥 먹었는데 저녁 때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침 되면 안 먹습니까? 또 먹잖아요. 또 먹고 계속 이 채워지지 않는 이 욕망을 끊임없이 채우고 살아가는 곳이 그 주방이라는 공간인데, 욕망을 채울 수밖에 없는 이 주방이라는 공간, 이 공간에서 우리 주님은 뭘 원하실까? 어떤 음식을 원하실까? 뭘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떡볶이? 뭐 원하실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성만찬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만찬 아시지요? 성찬식. 우리 교회는 절기마다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 예식이 생각이 났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예. 전혀 생뚱맞지 않아요. 전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본문이 아니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이야, 저는 여기서 정말 우리 주님이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식탁의 교제, 주방의 이 공간이 이거구나, 이 떡과 포도주구나 라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떡을 먹는 거 단순히 포도주를 먹는 걸까요? 아니에요.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뭐 하래요?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는 주방이 되어야 하는 거구나. 주님을 기억하는 그 식탁, 그 주방, 그 공간이 되어야 하는구나. 뭐 어떤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그건 주님에게요 사실 그닥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든 어떤 것을 마시든 상관없이 마주 앉아서 정말 주님과 마주 앉아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식탁, 주님을 기념할 수 있는 그 식탁, 주님이 원하시는 주방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식탁이 이 자리구나, 이런 자리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떤 음식, 어떤 걸 마시느냐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먹든 어떤 것을 먹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곳이 주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리하시면서 또 음식을 가족분들과 나누시면서 여러분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내 자녀 먹어 살리기 위해서 단순히 맛있는 음식 먹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주님을 기념하는 자리. 너희가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하신 그 말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때 절기 때만 우리가 떡과 포도주 나눌 때만 주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주방에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설계도는 이거예요. 주방이에요. 주방. 식탁, 그 교제, 그 자리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는데 누구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까? 주님으로.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면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음식을 나누면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렵지 않으시지요? 예. 첫 번째 설계도 방은 서재. 그렇지요? 두 번째 설계도 방은 주방.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방을 우리가 같이 좀 볼 건데요. 어쩌면 이번 주에 또 오늘 설계도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는 방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장 심혈을 좀 기울여서 만들어야 하는 방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이기도 한데 오늘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거실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주 푹신푹신한 아주 럭셔리한 그런 소파도 좀 있고 뭐 있을까요? 안마의자 좋으시죠? 안마의자도 뭐 좀 이렇게 있고 TV도 놓을까요? TV도 뭐 하나 있고 그냥 보기만 해도 쉼을 누릴 수 있는 곳? 그런 곳인데 이 책에 보면 주님이요 이 곳을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이곳을? 이 책에 보면요 25페이지에 보면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정말 좋은 방이구나. 이 방에 자주 오도록 하자. 은밀하고 조용하니 우리가 대화하며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겠구나. 내가 매일 아침 일찌감치 여기에 올 테니 나와 함께 일과를 시작하자꾸나. 조금 이해되세요? 거실이라고 이 책에서는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사실 거실이라는 것보다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기도방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주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곳.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아무튼 달려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곳. 내 방, 나의 이 집에서, 나의 집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집에서 가장 주님의 임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 그냥 설레이는 방, 그냥 감격스러운 방,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 그런 행복한 방.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이렇게 편안한 거실과도 같은 편안한 기도방을 우리가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고 점심 때도 가고 밤에도 좀 달려가서 찾아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방, 그냥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방.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이 서재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셔야 하고 주방도 만드셔야 하지만 가장 마음을 써서 정말 심혈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만드셔야 하는 방이 어떤 방이냐면 바로 이 기도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방. 제가 정말 가장 많이 좋아하는 방인데요. 아침에 제가 이제 눈을 뜨자마자 그냥 이렇게 가서 앉는 거예요. 네. 눈을 뜨자마자 뭐 어떻습니까? 그냥 가서 앉아 있으면 그냥 가장 먼저 요즘에는 그냥 찬양이에요. 요즘에 제가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냥 이 찬양을 그냥 각자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시잖아요. 그냥 저는 이 찬양 그냥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려요. 근데 이 찬양을 뭐 반주도 없고 뭐도 없지만 그냥 이렇게 저의 입술로 고백해드릴 때 그냥 가장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요, 이 기도방이라는 이 공간, 이 책에서는 거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공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가장 부담스러운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찾아간다면 그냥 매일매일 수시로 드나드는 그런 방이 되어진다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신나는 방이 되어질 수 있지만 내가 찾아가지 않는 문을 그냥 닫고 살아가는 그런 방이 되어버리면 저 방 내가 문 좀 열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아까 우리 손님 오면 방 치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온갖 짐을 또 그 방에 다 넣어주는 창고가 되어버리는 그런 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안타까운 참 그 마음으로 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같은 인격적인 대화로 경건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우정은 깊어갔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여러 가지 책임 맡은 일들에 시달리다 보니 이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줄어들다 못해 때때로 거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았고 또 어떤 때는 다른 급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경건의 시간은 번번이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틀씩 연속적으로 빼먹거나 그 이상도 거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중요한 약속 때문에 황급히 계단을 뛰어내려가던 때를 기억합니다. 거실을 지나치다 보니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주님이 앉아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당황해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나와 함께 살기 위해 나의 구원자요 친구로 오셨는데 내가 저분을 무시해버리고 있구나. 여러분, 기도방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기도방에 자주 들어가십니까? 전 아가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2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의 방은요, 이 집 중에 이 기도방입니다. 여러분, 삶이 변하고 싶으십니까? 난 좀 달라지고 싶어. 난 좀 영적으로 깊게 살아가고 싶어. 정말 그리스도랑 친하게 살아가고 싶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혹시 이런 마음 드십니까? 그럼요, 그냥 이 방에 그냥 들어가 계시면 돼요. 네. 우리가 혹시 바빠서 휙 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휙 하고 그냥 지나칠 때도요, 주님은 그냥 그 자리에 계세요. 주님 너무 죄송한데, 너무 오랜만에 내가 이 방에 들어와서 너무 죄송한데, 문을 조금 열고 주님 뭐하고 계시나 이렇게 볼 때도요, 주님 화내실까요? 아니요. 괜찮아, 들어와. 언제나 반겨주세요. 야, 너 왔구나. 내가 너 기다렸어. 오늘 마지막 설계도의 방은 거실, 즉 기도방입니다. 기도방이 없으신 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만드셔야 돼요. 널찍한 방 필요 없어요. 아주 작은 그냥 의자 하나 놓을 수 있는 공간, 나 혼자 털썩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 자리 만드셔야 하고, 있으신데 내가 그 자리를 확보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새롭게 그 방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9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집은요 그리스도의 집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집을 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게 진짜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걸까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진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진리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 육적인 집, 내 몸이 거하는 집에 너무 매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 그냥 새롭게 리모델링 하느라고, 다시 페인트칠하고, 다시 뭔가 이 밑에 이거 장판 까느라고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시고, 그런 거 하기 전에,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거 하기 전에요, 나의 영적인 집, 그리스도의 집을 내가 잘 짓고 살아가는가, 진짜 집, 가짜 집이 아니라 진짜 집을 내가 잘 짓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꼭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근데요 그냥 앉아서 그래 주님 내가 이제 서재를 만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도방 만들게요, 주방 만들게요,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이 방이 뚝뚝뚝뚝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냐면요, 진짜 책장에 그 앞에 앉으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셔야 서재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방에서 진짜 음식을 만드시면서, 음식을 드시면서 진짜 주님을 기억해야 그 영적인 주방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도방, 진짜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기도방이요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시간들을 아끼고 아끼셔서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집을 딱 3개잖아요. 이번 주 3개니까 이 3개의 방을 좀 멋지게 만드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